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놀라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복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귀한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 지구촌에 약 73억의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성경을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몽땅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통해서 누구든지 사람으로 출생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내 앞에서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먼저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라고는 담이 막혀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 죄 문제를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죄 문제, 이 죄인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문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수고를 일평생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고 하는,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 직전에, 죽음이 도래하기 전에 이 죄라고는 문제가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래로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조용히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 9절에 10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 자, 그러면 죄인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의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나 하나님 거역한 적이 없다고요?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역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이란 단어는 반역이란 단어입니다. 반항한다는 것.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죄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신인데 신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왕인데 왕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데 주인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에게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복종한 적이 없어요. 충성한 적이 없어요. 주인에게 복종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인정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사야서 5절과 6절을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분연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얼만큼 죄인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진 죄인. 여러분,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만이 저 우리 발밑에 계단인 개미 한 마리, 이름 모를 들고 푸른 송이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거늘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제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 깊숙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창세기 3장 1절 이하로 우리는 아담 안에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우리는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피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죄가 수입된, 그래서 온 인류는 죄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고 죽어 넘어져 영원한 심판과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본질의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세상의 많은 이론가들은,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은 헛된 것으로 인생을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미안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이나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느냐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출생된 모든 사람은 삼중적으로 죄인입니다. 첫째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피 한 방울로 조직될 때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보면서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 출발 자체, 인생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피 한 방울로 맺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적인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썩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진 그 양심은 하나님이 넣어놓은 블랙박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뭐 찾나요? 블랙박스를 찾죠. 왜죠? 블랙박스에 들은 그 비행기의 모든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 인생이 마감하는 최종적인 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양심이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꺼내서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피 한 방울로 조직돼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체크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여러분의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은밀한,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그 내면의 은밀한 그 죄를 하나님 여러분의 블랙박스, 양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무려 22가지의 죄를 사람들은 매일 짓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찾아갖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가지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정과 22범의 형사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또 놀랍게 하나님의 형법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문입니다. 뭐라고요? 사형이라고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죽죠? 어린아이도 죽고, 청년들이 죽고, 중장년들이 죽고, 노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암이 걸려서 자연재해로 기타 여러 이유로 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죽음이 쓸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궁극적인 원인과 문제는 뭐냐?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들은 죽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인생들을 마지막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불타는 지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썩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만 말씀드렸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이미 성경은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말씀만 더 읽고 말씀을 줄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할 살속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갈보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맡기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약으로 썩어 문드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누르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뒤범벅이 되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 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